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까지의 주된 내용이 신약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게 됐고 또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과 또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과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에 힘쓴다는 것이었죠. 오늘 보는 3장의 말씀부터는 2장의 교회에 관한 말씀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이 행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세상에 보이고 증언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의 사도들과 택한 종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이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단어와 문장들이 은금,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 그리고 그 앞에 미문,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그가 스스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 핵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들으신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이전에 성전으로 안 가다가 이번에만 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비록 이들이 나사렛과 갈릴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이후로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겁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는 회당으로 갔을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 기도 시간에 맞춰서 회당에서 모이거나 성전에서 모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성전에 자주 왔을 겁니다. 즉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이날 처음 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무심코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합니다. 40년을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그러고 있었다는 말이죠. 날마다 그곳에 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를 이전에도 분명히 여러 번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라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성전을 여러 번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미문이라고 불리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바깥쪽들에 해당하는 이방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과 그 안쪽에 그보다는 더 중심의 안쪽에 있는 여인의 뜰, 그 사이를 연결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해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문헌들에 의하면 높이가 23m 정도에 달할 정도로
크고 웅장하고 은과 금으로 덧입혀져 있는 아주 화려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우리나라 말로 미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물론 그는 탁월한 건축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건축술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이 성전을 46년에 걸쳐 화려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가 미문에 와서 구걸하고 있는 자가 미문에 와서 구걸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구제라는 것이 덕목의 중요한 하나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걸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시장통이나 사람들 많은 곳에 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집 입구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구걸을 통해 그 생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이죠.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 오면서도 자신이 교회에 왜 오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나고 찾기보다는 성전 입구 미문에서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끼니를 위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자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보다 이런 하루의 연명을 위한 끼니 걱정하며 구걸하는 자의 모습처럼 나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전체적 배경은 유대교라는 것과 성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즉 유대교 중심인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그 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이때 평상시와는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사람을 주목해서 쳐다보죠. 그리고 자신들을 똑바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구걸하는 자가 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전까지는 우리도 흔히 길거리에서 보는 거지만 다 머리를 땅에 대고 얼굴을 들지 않고 도와주기를 구걸하지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땅을 쳐다보고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고개를 들어서 혹시라도 이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으려나 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가면서 그냥 동전 몇 푼 넣고 가는 게 보통인데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 뭔가 대단한 것을 혹시라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쳐다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었죠. 어쩌면 실망스러운 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과 금은 내 수중에 없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지만 병은 고쳐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병고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은과 금과 대조되는 것은 병고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것은 병고침이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은과 금과 대조되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된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을 너에게 주겠노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갖는다고 말하냐, 그건 망언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우리를 소유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소유하라고 10계명 첫 번째 계명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얻을까 했던 그런 기대의 눈빛에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의 말에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이 반응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도 알려주셔야만 확신을 가지고 그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구걸하는 자에게도 성령께서 믿음의 역사를 하셔야만 그가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무조건 수동적이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걸으라 라는 말에, 구걸을 하는 자에서 일어나 걸으라는 말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이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 역시 베드로의 말과 행동에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곧 바로 그가 펄쩍 뛰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걸었고 심지어 뛰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고 뛰어본 적 없는 사람이 연습 없이, 어떤 과정도 없이 40년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뛴다는 것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일어나서 걸었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마냥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0년 동안 거기서 구걸하는 그를 지켜봤던 사람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도 기적일 판국에, 사실 우리가 가끔 유튜브나 어디서 보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 휠체어에서 휘청휘청하면서 이렇게 겨우 삐걱삐걱 일어나는 모습들을 가끔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물며 일어나는 것 자체도 기적인 판국에 이 사람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것도 펄쩍 뛰듯이 일어났고 걷고 뛰어다니니 기가 찰 노릇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시간만 한 자세로 앉아서 쪼그리고 있다가 일어나도 발을 펴기도 힘들고 저려서 두드려야 되는 판국인데, 무려 40년을 있던 사람이 말 한마디에 펄쩍 뛰고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걷고 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가 성전 앞 미문에서, 즉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앞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에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율법으로 인해, 즉 그는 부정한 자였고 그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병자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그의 몸이 어딘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 그를 부정한 자 취급을 했었고 또 죄인 취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서 하나님과 그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날 때부터 걷지도 서지도 못하던 자처럼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게
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문에서 얼굴을 땅에 받고 구걸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설 수도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자로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전 안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침을 받을 때는 발과 발목이 곧 즉시 힘을 얻어서 펄쩍 뛰고 일어서서 걸으며 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믿고 구원받을 때 죄인의 자리에서 서서히 회복되거나 서서히 중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즉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간에 죄를 이기고 죄와 결별하고 절대 죄를 안 저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면으로부터 완전히 의롭게 변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전히 우리에겐 죄된 본성에 의해서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보다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더 익숙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 즉시로 멀리하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을 회심,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서히 변화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죄인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과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만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지 거듭난 그가 죄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육체 가운데 있기에 연약함 속에서 죄된 본성과 싸우며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거나 쉽게 되는 것이 아닐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서서히 변하거나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즉각적으로 믿는 그 순간 새 생명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성전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을 완전히 성전 방향으로 돌리고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기뻐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은과 금으로 대변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은 병 고침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은과 금은 세속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은과 금은 그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 세속적 방법들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걸하는 자에게 은과 금은 그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 주된 세속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단회성이거나 임시 방편적인 것이 아니죠. 구걸하는 자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주거나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집과 재산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주신 것은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고 섭리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분이 그분 자신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 결과가 환경과 상황 개선이나 문제 제거가 아니었을 뿐이죠.
즉 사람들이 바라는 건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한다면 환경이 개선되고 상황이 바뀌며 문제가 제거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인 방법, 즉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를 얻은 결과는 뭐였냐면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환경이나 개선, 문제 제거가 아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죽은 자와 같고 죄로 오염된 자이기에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부분적 회복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생긴 죄의 문제로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결별시키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황 개선이 아닌 우리 자신을 회복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공로가 그것을 결과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상황 개선이란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처리하려는 우리의 생각과 바램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변하지 않고 완전히 변해서 서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더딜 수 있습니다. 옛 본성이 남아있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선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가 우리를 끌어갖고 오는 것에 대해 연약함으로 넘어지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부름받아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백성이 지금 걷고 있는 자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라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일을 보이게 하시고 영광 받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의 상황과 놓인 문제들, 처우 개선, 문제 제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건 우리가 변하지 않고 주변의 것들과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꿔놓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결혼입니다. 아내나 남편의 문제조차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자신이 바꿔지는 것이 너무도 우리에겐 힘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인들이 모여 있고 그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 저 사람의 틀린 것을 지적하거나 내가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받아낼 만큼의 내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칼이라면 나는 그 칼을 받아낼 수 있는 칼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을 갖기를 원하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칼집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누군가 칼을 휘두를 때 그 칼을 받아낼 수 있는 칼집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칼에 맞아 죽은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존재로 바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문에 있던 자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를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요. 우리 중에 날 때부터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은 자와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여전히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매일의 이런 구걸은 우리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성전 안으로 주님께로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옛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됨으로 받은 특권이고 그렇게 결과돼서 얻은 것들입니다. 다시 구걸하던 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제 우리는 성전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고 그분께 구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제약과 문제거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역경과 고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방편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신앙을 키우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감으로 고난과 역경 속을 그리스도와 함께 감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로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역경, 절망, 좌절 같은 상황들은 그것 자체가 끝이 아니고 주님이 확고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가는 우리 삶의 과정일 뿐이고 디딤돌일 뿐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증거해야 하는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그리스도이지 그들이 필요와 기대를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기관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그 세상의 기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윤리적 칼럼을 제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철학적인 강연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화이트 칼라라고 불리는 지성인들이 그들의 도덕적 만족감을 위해서 그들의 만족감을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심리적인 치유를 타이틀로 거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는 그런 심리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찬송을 부르며 교제를 나누고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다독이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사회를 변혁시키거나 재활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회사업과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세상에 강제적으로 주입을 시키거나 정치적 연대,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며 주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은과 금으로 대변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된 자들이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자리로 가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여 하나님으로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가는 자들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실패나 절망의 자리로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전 근처에서 머뭇머뭇 기웃기웃 오늘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구걸하는 자들이 아닌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직접 독대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과 승리를 이루시는 건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던 자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나음을 입고 기뻐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바를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오늘의 하루 끼니를 연명하고 그것을 위해 걱정해야 되는 자들이 아님을 주님 다시 보게 하시고, 이제는 성전 밖에서 주변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깊게 나아가 주의 손을 잡고 이 험한, 이 척박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리하여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또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